성경에 믿음이 좋은 척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한다고 자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 문 앞에서 난 너 알 수 없는데 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이야기죠. 거기에서 주님이 지적한 불법을 행한 자, 그것은 불법이 뭘까요? 주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그게 불법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 닮은 데는 전혀 없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된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이 즉시로 고침을 받았고, 이 이방인 백부장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역 이전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이 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예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주님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르쳐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앞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눈이 7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했던 그 성령이 영도 7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의 눈은 7개나 가져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눈은 7개를 갖고 계시다. 전, 후, 앞뒤를 다 볼 수 있는 눈, 좌우, 오른쪽도 왼쪽도 다 볼 수 있는 눈, 상하, 위도 아래도 다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마음과 생각까지 보는 눈, 그래서 7가지죠. 네. 왜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속지요? 사기당하는 이유,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칼을 갈고, 겉으로는 진실한 척하지만 속에는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보지 못해서 속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속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속이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7개의 눈을 가지고 가장 관심 갖고 보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사울 왕이 변질되고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 하셨죠. 그런데 이새는 육신의 눈으로 귀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준수하고 건강해 보이는 큰아들 엘리압을 그 앞에 세웠지만 너는 왜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하시고 둘째, 셋째, 7째를 다 제외하시고, 그때 당시 다윗은 아버지 양 지키느라고 둘이 있었죠. 아버지 생각에 그 녀석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라고 생각하니 아예 취해놨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오니 바로 그가 그다. 그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외형으로 볼 때 형만 못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눈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이 주님 마음 같았고 하나님 마음 같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음이에요. 마음.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참 이 백부장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어쩌면 주님 모습을 그냥 재현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도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 좋은 땅이 뭐예요? 착한 마음이에요. 예수님 닮은 마음을 좋은 땅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는, 그래서 결실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가짐이 정말 예수님 마음 같아야 될 줄로 믿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나는 마음이 어때?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일반적 개념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안요가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한 것이고, 겸손은 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한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쉼을 또 얻을 수 있대요. 네. 그러면 이 백부장이 보인 예수님이 닮은 마음과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첫째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네. 이 사람은 한 가정의 주인이에요. 세대주예요. 그리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에요.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당시에 부하를 100명 정도 거느리는 백부장이 되려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문무를 겸전한,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도야하고 사상도 건전하고 몸도 건강하고, 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일상 때는,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 백부장은 한 도시를 치안을 담당하는 오늘날로 경찰서장과 같은 지위예요. 그리고 전시 때는 한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한 부대장이었어요. 이렇게 소위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상당히 고관이었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노예 시대에 주인이 시킨 대로 예만 하는 그런 하인 하나가 중풍병으로 쓰러져서 누워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를 대신하여 저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 대신하여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곁길로 가거나 생각이 바르지 못하거나 주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고 나서거나 사탄노릇을 할 때 책망도 했지만 그들이 주 앞에 바로 서도록 중보기도를 쉬지 않고 있어요. 그 중보기도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데요. 베드로가 마귀노릇을 할 때 그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을 가지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큰아들, 막내아들, 딸, 며느리들, 손주들, 예수 없이 못 사는 삶 되도록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도록 기도해요. 대를 이어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 중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가르쳤던 우리 제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 좀 닮아보고 싶어서. 주님은 지금도 구원의 대상자, 세운 일꾼들이 바로 서도록, 무장되도록, 쓰임받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한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중보기도 해야지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누군가가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그 양극화 현상된 것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게 돼요. 어느 장로님은 시간만 나면 성경을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와 쓸 때에 느껴지는 은혜가 아주 너무 다르다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활동의 범위가 많이 줄어들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 그 마음 말이죠. 우리 모두는 이 백부장과 같이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병든 사람, 구원을 받을 대상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중보기도를 쉬면 안 돼요. 만일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다면 여러분 중보기도를 더 깊이 하고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너는 네 집안을 구원시키는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의 사이즈는 기도 내용을 보면 알아요. 우리 가족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그 가정의 영적 세대주가 반드시 돼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민족의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니엘서를 요새 읽으면서 다니엘은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가 됐구나. 뭘 보고?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왕족 출신, 귀족 출신들은 국비 장학생으로 갈대 학문을 가르칠 때 왕의 진리도 하사했잖아요. 그래도 거절하잖아요. 우상의 재물 먹고 양심 더럽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열어졌을 때 민족 회복을 위해서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언제까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아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해요. 아하수르 왕 아들 다리오 왕 때까지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국무총리 자리를 내놓지 않아요. 왜? 그보다 뛰어난 지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국무총리가 얼마나 바쁘게 해요. 그래도 기도를 1순위에 두고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해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준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죽음이 와도 죽음을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상황 윤리에 빠지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봐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말한 책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누구에게?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한 지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깨닫고 여러분 이제 70년이 다 돼가요.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누가 전합니까? 다니엘이 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전도의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좀 더 넓혀서 해오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까지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지고 커진 만큼 지도자가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성경이 주는 답이에요. 자기 개인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뭐든지 자기 요구대로 안 돼요. 뭐 싫어 엄마 싫고 아빠도 싫고 다 싫고 자기만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면 자기에게서 남에게로, 더 많은 사람에게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요,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분도 여호와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어디에서 기도가 중요해요? 집에서 기도해야 되죠.
저는 오늘 새벽에도 문 여는 소리를 들었어요. 주일날 새벽에는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는데 우리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좋은 습관.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은 주일날 새벽이지만 혼자라도 가서 기도하겠다고 실컷 기도하고 늦게 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 데서도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성전 중심의 기도를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 대하 7장 14절이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첫 번째 할 때가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잖아요. 예.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에 새빵 살 때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예? 우리 예수님이 12살 때 6월절 지키러 와서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잖아요. 이제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제 종식하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당이 얼마나 넓은데 2m 간격으로 앉아도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데 이제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요. TV 보는 시간이 많냐고요. 양심상 물어봐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1960년 6월 25일 날 주일날 새벽에 김일성 공산주의자가 담침했어요. 예? 낙동강 남하만 놔두고 다 빨간불이 젖어들었어요. 예. 서울 수도는 금방 뺏겼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에서 뭐라 해요? 떨리는 음성으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더욱 간절히. 그때 부산에 피난 갔던 목사님들 30-40명 장로님들이 모여서 얼마나 애절히 3주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메가더 장군, 유엔 사령관 마음에 인천 상륙장전 개시하자. 이 과학적으로는 5,000분의 1도 안 된대요. 승산은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 조석으로 썰물과 밀물이 3시간, 이 밀물이 3시간이래요. 3시간 동안의 작전을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하니까 어렵대요. 그런데 9월 15일 날 새벽에 불이 막 들어올 때 따라서 함께 들어오면서 그게 성공해서 우리 민족이 9월 28일 날 서울을 다시 탄환하고 그리고 1만 3천 명의 병력이 10만 명의 괴력원을 막 몰아붙여서 쫓아내는 이 기적은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우리나라 근세사는요 기독교인의 기도의 역사였어요. 그것을 알아야지.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백부장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동성애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처할 때 중보기도로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게 한 것처럼 말이죠. 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밤을 지서 중보기도 한 번 하며 천사가 동원해서 끌어낸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구원의 대상자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중보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주님이 하셨던 일인데 그 일을 지금 백부장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이런 사람 한번 본받고 싶다. 좋은 사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에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7절 9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절 백부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오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 자체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태초에 말씀의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한 대로 되잖아요. 그러니 말씀만 하면 되세요. 뭐라고 번거롭고 수고롭게 집에까지 오세요? 우리 집 누추에서 이렇게 걸어가신 예수님을 모실 만한 나는 자격도 없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모세의 율법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할 정도라면 믿음은 오래오래 교회에 다닌다고 좋은 것이 아닌가 보다. 어쩌면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가 보다. 여러분, 천지가 변해도 주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지어요. 에집트의 나일강 강가로 가려고 이삿짐을 싸서 그랄이라고 하는 데서 하룻밤을 유숙하는데 꿈에 여호와 나타나서 가지 말래요. 내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복준당했지. 애굽에 내려가면 복준당 했니? 내가 너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거 있으니까 너 영 이 땅에 머물러 있어. 아니 비도 오지 않은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나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갈래요. 그러고 갈 수도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삭은 배웠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이삿짐 풀고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농사 지어? 어떤 물이 생겼는데 비는 여전히 안 왔어요. 땅을 파니까 땅속에서 생수가 솟아났어. 그 생수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냐면 창세기 26장 12절 이하 같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 거부가 됐대. 아멘. 거자는 클 거, 대자는 크다는 대. 큰 부자. 여러분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될 수 있지만 큰 부자는요 하나님 쏟아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우리는 머리가 영리해서 막 머리로 자꾸 뭐 계산하고 이렇게 장사 속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좀 무직스럽고 바보스러워 보여도 주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돼요. 자, 베드로는 고기잡이의 선수였어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아요. 주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지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세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날이 새면요 바깥으로 나왔던 고기가 안으로 들어가요. 뭐 하여튼 그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은 그 베드로의 생각하고는 반대였대요. 그래도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소문 들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 그리고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상을 초월한 소각이 있게 되잖아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같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제발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삽시다. 아멘. 형편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좀 살자고요. 찬송가 449장 1절 3절 같이 불러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일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님이 가라 하면 제가 갈게요. 내 정도로 오라 하면 데려올게요. 명령만 내리세요. 우리들은 100번 말해도 한 번도 끔찍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안 주어서 지금 행동을 못 옮겨. 말씀만 하면 그냥 한다고.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집이 갈릴리에 가나 혼인잔치집이었는데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놓고 당부한 말씀이 딱 하나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잖아. 그런데 포도주를 구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예수님이 그 물 퍼다 줘. 그래도 퍼다 주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될 줄 믿고 그냥. 근데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또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요. 아멘, 아멘. 너무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라. 저도 한때 머리 굴르다가 얻어맞았어요. 예. 머리 안 쓰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좀 약간 바보스럽게 봐요. 십자가의 도가 망할 사람들은 바보처럼 보인다고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미 기록했어요. 예.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어요. 예만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죠. 죽기까지.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도 한번 예수님 닮아봐. 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같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 짓게다가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절대 안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아버려. 아멘.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죽기를 각오했는데 하나님은 안 죽게 하잖아. 헤롯 왕은 천년만년 살려고 꿈꾸는데 그날 밤 하나님 또 데려가 또 가버리잖아.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큰 자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으뜸되기도 원하세요. 이건요,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자기가 크다라고 유시될 때 절대로 큰 자 되지 않게 하셔요. 자기가 으뜸이라고 의시될 때 하나님이 낮춰버리세요. 방법이 뭐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 같이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같이요. 인자가 나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무슨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겠어요? 다 섬기려고만 하는데 안 섬겨준다고 생각 섭섭하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괘씸하고 믿고 그러지.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맨날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뭐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는
아니 로마의 백부장이 대단한 인물이 어떻게 하찮은 종을 위해서 이렇게 심부름을 다 대신해 주냐고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무사람을 섬기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10절 이와 같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딘지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안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고 몇 대를 이어서 믿느냐 그런 건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만 신앙을 가는다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결론 13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수 안 했잖아요. 얼굴도 안 봤잖아요. 근데 누구 믿음 보고? 백부장의 믿음 딱 보시고 어떤 마음? 주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중보기도 하고 복종을 전제로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냥 그 믿음 하나 딱 보시고 시공을 초월한 주의 능력이 말씀 한마디로 나타났으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승리하고 말씀대로 복을 받고 말씀대로 으뜸도 되고 큰 자도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도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